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 사람들이 매우 힘든 그러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에 걸리면 죽기도 한다. 또 폐가 망가져서 평생 동안 고생할 것이다. 후유증이 심할 것이다. 또 남들에게 전이를 시키는 그러한 민폐 끼치는 삶을 살게 되니까 힘들다 하는 이러한 말들을 많이 하고 듣습니다. 도대체가 어디를 자유롭게 다닐 수도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게 싫다고 합니다. 시골 사람들은 서울 경기도에서 내려오는 사람들을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아주 경계합니다. 마치 확진자들이 내려온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무서워요. 식당이나 찻집 등 공공장소에 5인 이상 같이 앉아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열 체크를 하고 또 왔다 갔다는 그러한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귀찮습니다. 두렵습니다. 짜증납니다. 이러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쌓여요. 스트레스가 쌓이다 보니까 아이고 살기가 힘들어 죽겠네 이러한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코로나가 과연 언제 끝날 것인가 정확히 알 수도 없어요. 지금 인도에서는 변이 확진자가 생겨서 30만 명씩 하루에 환자가 생긴다고 그런 말이 들리고 아주 그러한 부정적인 소리를 들을 때마다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구나 그런 염려도 되기도 합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때에 어떻게 하시렵니까? 잘 모르시겠다고요? 그냥 살랍니까? 아니면은 제 방식대로 죽기밖에 하겠어? 하고 담대하게 사시려는지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길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도들을 강하게 핍박하려고 가다가 360도 변화되어져서 도리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려다가 그들이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탈바꿈을 하게 됩니다. 그가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단숨에 결정을 내렸는데요. 얼마나 영적 세계를 사모했는지요. 그는 천국 집을 사모했습니다. 천국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담대한 마음으로 차라리 죽어 예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을 한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힘을 다 썼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마지막에 심판받기를 원했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는가 사도 바울의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3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그야말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위하여 살겠다고 하는 굳은 다짐입니다. 약속입니다. 왜 그렇게
살게 됐느냐면요, 14절 말씀을 보면은 알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그러한 거짓 사도들과는 달리 자기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살게 됐는지를 여기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셨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핍박자였던 자신을 주님이 즉시 처단하지 아니하시고 변화시켜서 회개시켜서 오히려 주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세워주셨을 때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죄 용서함 받았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살았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입니다. 사랑입니다. 복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자신의 목숨을 전혀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자기는 일생을 살겠다라고 다짐을 한 것입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나를 핍박하는 것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과 똑같으니라.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가시채를 뒷발질한다라는 말씀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날카롭고 단단한 그 가시를 쳐다도 보지 않고 뒷발로 찬다고 한번 해봐요. 뒷발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푹푹 가시가 찔려가지고 살갗이 찢어지고 선혈이 막 낭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똑바로 쳐다보고 가시를 발로 찬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박정훈 목사님 어떻게 차겠어요? 예리한 그 가시가 엄청 진 가시 앞에 있어요. 그걸 똑바로 발로 차라고 어떻게 차겠어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똑바로 그 가시를 보고 그 가시를 발로 팍팍 차겠습니까? 허공에다가 발등질 하기가 쉽죠. 그러니까 사울아, 네가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거 어리석은 짓이다. 맞아요. 자살행위죠. 이렇게 어리석은 삶을 살아갈 자기 자신을 예수님이 직접 부르셔서 죄 용서하시고 써주시니 감지덕지 한 거죠. 예수님의 사랑 정말 크고 놀랍고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음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니라. 본문에는 그러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곧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표현하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네? 세상에 어느 누가 타인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선뜻 내놓겠습니까? 먼저는요, 나부터 살고 봐야 한다 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보호합니다. 그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보편적인 삶의 패턴이에요. 삶의 방식이에요. 물론 간혹 가다가 불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급류를 두려워하지 않냐고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고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고 자기는 죽는
그러한 의인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극소수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자기의 생명을 전혀 아끼지 아니하시고 극악무도한 죄인 괴수가 짊어지는 사형틀 십자가를 달게 지고 죽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같은 불쌍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 용서하고 사랑해 주시려고 그렇게 귀하신 생명을 내어 놓으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그 골고다 언덕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성지순례를 갔을 때에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간 그 코스를 계속 걸어서 올라가 왔어요. 마침내 골고다 언덕에 도착했어요. 아주 높은 산은 아니지만 언덕이지만 오르막길을 계속 올라가실 때에 얼마나 주님이 힘드셨을까. 그러니까 쓰러지면 채찍을 맞으셨고 또 일어나서 걷다가 쓰러지면 또 채찍을 맞으시고 그러니 맞을 때마다 살갗이 찢어지면서 피가 흐르고 고통이 심하셨을 텐데 가는 길부터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까지 주님이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단번에 내가 십자가를 안 지겠다 하시면서 군인들과 또 당신을 괴롭히는 자들을 처단해버리셨으면 얼마나 시원했겠어요. 그런데도 저들이 하는 짓을 모르고 하오니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러셨습니다. 할렐루야. 바로 이 사랑을 바울이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소망한 거예요. 아니, 주님이 그렇게 몰고 가셨습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강건하신도다 라고 번역된 슈네케이가 본래 둘러싸고 밀어내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슈네코의 현재형이라는 점을 생각해 볼 때에 바울이 두 벽 사이에 낀 것처럼 옴짝달싹하지 못하고 있는 광경을 묘사하는데 이는 예수님의 대속적 사랑에 대한 깨달음이 얼마나 큰가를 느끼게 해줍니다. 영락없이 바울은 예수님께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미리 예정 가운데 정해져 있었음을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아멘.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우리 예수님께 붙잡히면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분이 옴싹달싹 못하게 하고 막 일을 하라고 몰고 가시는데 누가 거절하겠느냐.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 저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사도가 됐어요.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내가 하던 일을 다 마치고 따르겠습니다. 그러한 자질구레한 변명이 필요 없는 것.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즉시 따라야 거기에서 진정한 제자가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다윗 왕이 누구의 힘으로 됐습니까? 예, 선지자가 있었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있었고 또한 백성들이 있었다고 하지만은 먼저는 사울왕이 하나님께 미움을 먹고 심판을 받아서 사라지게 되니까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전적으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된 거예요. 백성들이 투표해가지고 된 게 아닙니다. 그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한 것이 아닙니다. 사울왕의 사위라고 해서 왕의 대를 이은 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강권하심으로 성도의 본분을 다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남은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크리스찬, 주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교인이 아니에요. 교회 다니면 예수님을 믿어야 교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아무리 듣고 아무리 묵상하고 아무리 박사소리 들어도 그 속에 주의 성령이 없으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진정한 주님의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삶 자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에 그 성도가 진정한 크리스찬이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의 구원주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전도하는 성도가 진짜 크리스찬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삶을 희망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가서 세상 사람들을 만나 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를 믿어야 구원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천국에 갈 수 있다 라고 말하고 가르쳐 저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런 성도가 진짜 성도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시인하면 나도 너희를 시인할 것이요 너희가 나를 부인하면 나도 너희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지런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옆 사람에게 전도하십시다. 대화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알립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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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도는 코로나가 심하다고 해서 쉬는 때가 아닙니다. 개개인이 만나는 사람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이럴 때 전도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길가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나 도리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가 아시아와 유럽으로 호곡하고 하면서 1차, 2차, 3차까지 전도 여행을 다녔지 않습니까? 심는 대로 거둔다고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습니까? 붙잡혀서 매도 많이 맞았습니다. 풍랑을 만나서 죽을 고비도 넘겼습니다. 독사에 물리기도 했습니다. 고소당해서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야말로 가시밭길을 걸었던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괴로움을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리쳤습니다. 할렐루야.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다 이겼어요.
내가 이전에 주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괴롭혔는가.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지 않았는가. 그러니 내가 이러한 고통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 주님,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얼마나 마음속에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면서 그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으면 돌아서고 말았을 것입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더 이상 전도 못하겠습니다. 더 이상 복음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이러다가 제가 죽겠습니다. 이전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제 더 이상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자가 아니라 조용히 예수 믿는 사람으로 그냥 살다가 하늘나라 가겠습니다. 이럴 수 있었을 터입니다. 사도 바울은 끝까지 그 모든 고난을 이기면서 주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의 사도 바울 이름은요, 예수님 다음으로 많이 언급되는 그러한 유능한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냥 영웅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만세의 영웅이 나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순신 장군도 외놈들이 침략해오지 않았더라면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어요. 안중근 의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저들이 우리나라를 빼앗아버리는 이러한 나쁜 짓을 저질렀을 때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한 강인한 몸부를 애국 운동을 했기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자랑입니다. 저들은 그 한 사람 죽였다고 우리를 얼마나 더 괴롭혔습니까? 하지만 저들은 우리 독립투사들을, 그 가족들을 얼마나 많이 고문하고 무자비하게 목숨을 죽였는지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역사가 다 압니다. 어떻게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해요? 염치가 있어야지.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진짜 독도가 일본 땅이라 해도 36년, 35년 동안 이 나라를 지배하고 마음대로 다 뺏어 먹었으니까 그 정도는 줘야지. 대마도도 내놓아야지. 사도 바울이 위대한 복음의 전도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을 만나주신 주님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강건해서 이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서 피곤하고 힘들고 어렵고 살기가 힘들어질 때에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런 때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은 몰고 가시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보시고 혹 지은 죄가 있으면 회개도 하시고 잘못 인생을 살고 있으면 지혜롭게 고쳐도 보시고 남의 잘못만 지적하는 자가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이 변화되어지는 그러한 은혜의 삶도 살아볼 수 있는 그런 반석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 사도 바울처럼 주님의 강건하심을 받아 남은 삶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잘 사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우리는 알고 모르게 짓고 삽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두려워하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을 하지만 다짐한 대로 또한 살지 못해서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며 슬퍼할 때도 많은 우리들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셔서 잘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주님 앞에 성결한 성도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참으로 지금 살아가기가 힘든 때입니다. 사업도 잘 안 됩니다. 직장생활도 위태한 것이 많습니다. 물질이 있어야 우리가 또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사업장이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이 견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고 복받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남은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쁜 삶을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